역대상 17장.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네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에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앞으로 나는 네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주어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주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백성도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사들을 세웠을 때부터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나라들과 너희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네 뒤를 이어 네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 날이 끝나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너희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 드렸으나 너희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과 같이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귀하게 대해 주시니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이 큰 일들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주의 백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셔서 다른 나라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집안과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백성이 주를 알고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저의 집안도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제 집안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이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나 1장.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욥바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삭을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미리 싹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네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네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네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 속의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네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네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아멘.